오늘 읽은 요나서 2장 본문 말씀 중에 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7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 속에서라는 것을 갈호로 묶어버리고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찬양대 시작.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돌아보면 피곤하다, 아 참 피곤하다,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나, 몸이 나른하다, 심지어 피곤해서 죽겠네, 그런 말들을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내뱉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육체적인 그런 의사가 아니지만은 몸이 피곤하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까?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꼭 알맞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육체, 이 몸을 리더해 나가는, 몸을 이끌고 가는 것은 영혼입니다. 믿으시죠? 안 믿습니까? 에어컨이 좀 고장났는데 지금 잘 고쳐졌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서두에서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공감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꼭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 왜냐? 몸을 이끄는 것은 영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이 피곤하지 않으면 몸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거의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받아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어느 게 더 우위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영이 더 우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이 몸을 리더하는, 이끌고 나가는 것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힘이 넘치면 우리 육체도 덩달아서 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 경험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생애 중에 또 신앙인으로 주일학생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중에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요즘 가장 행복한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I enjoy spiritual life. 저는 영적인 생활을 요즘 즐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안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행복하니까, 영적인 삶을 즐기니까, 영적인 삶이 업이 되니까, 상승이 되니까 육체도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제 이 에너지가, 원기가 대단합니다. 좀 쳐다보세요. 제가 원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오늘 지금 세 번째 설교 아닙니까? 1부 때나 지금 3부 때나 요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주보에 저 한 주간 스케줄, 담임 목사 공적인 일정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옵니다. 또 어떤 분은 어쩌다가 제 더 구체적인
제 다이어리 제 수첩을 보면요, 진짜 팍팍하거든요. 근데 저 다 감당하고도 지금 거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체질적으로 여러분보다도 우위에 있거나 제가 무쇠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보통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 팔뚝이 운동 많이 한 사람처럼 굵거나 종아리가 단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소화해내고 감당해내는 체력을 하나님이 요즘 강화시켜 주시는 것은요, 제 영이 요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 영혼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쪽에서 처방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혹시 피곤한 것이 아닌가,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거기도 보면요,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런저런 일로 오늘날 지금도 이라크에 보면 자기들 안에 또 이렇게 순위파가 시아파를 공격하고 지금 복잡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또 이 장갑차들이 그또 가자 지구에 또 습격을 해줘 팔레스타인 또 저 지역을 포격을 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또 저 아프리카의 에볼라라는 무슨 또 이상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온 세상에 상당히 불안을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럼 우리가 바꿔 해석하면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육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이 피곤하거나 피폐하면은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좀 쇠잔하고 고린도서 4장 16절 야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더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속이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건강 또 건강의 어떤 진단, 종합 검진 그런 거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아주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매년 정부에서는 건강 진단을 해줍니다. 한 해씩 돌아가면서 짝수, 홀수, 연도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컨설팅, 진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교회에서 진단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요나서 2장의 1장부터 이 요나서 2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요나가 자기 영혼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혼을 진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그거 별로 관심이 없고 요나의 영혼이 지금 어떠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 영혼에 관심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영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관심을 두는 것이 됩니까? 적어도 오늘처럼 주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올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을 줄 알고 성도 간의 얼굴을 대할 줄 알고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소성함을 받으면 육체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피폐해지면서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육체만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그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심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찬송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가 왜 지금 자기 영혼이 피곤해져 있습니까? 원칙으로 말한다면 요나가 영혼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요나는 오늘 본문에 요나서를 기록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피곤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연대장이, 사단장이, 군단장이, 군사령관이 아이고 나 피곤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피곤하다는 내색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하들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장병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기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아이고 나 피곤하다, 아이고 나 힘이 없다, 아이고 나 괴롭다 그 따를 병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나는 내가 피곤하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선지자는 영혼이 튼튼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변명거리고 핑계거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피곤한 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요나 선지자도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인과론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겨난다. 결과를 연구해보면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우주를 쳐다보면서 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태초에 어떻게 되었을까? 뭐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다양하니까 온갖 모습으로 연구하고 온갖 표현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 누가 창조하였나 생각해보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아니면은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왜 피곤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피곤하십니까? 덩달아서 여러분의 몸이 왜 피곤하십니까? 아직도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기왕성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곤합니까?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왜 영혼이 피곤하냐?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가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잘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서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저 3절을 잘 주목하세요. 저기에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반절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서로 도망가려고, 다시 서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지중해 동쪽에 지중해 서쪽까지가 저 거리입니다. 엄청난 뱃삭스를 지불했을 거예요.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상반절에 도망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자는 피곤합니다. 도망자는 피곤합니다.
뒤쫓아오는 사람보다 도망자는 몇 배로 힘이 듭니다. 몇 배로 불안합니다. 도망자만큼 못할 짓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단 교주, 그를 둘러싼 사람들 도망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결국은 붙잡힌다는 겁니다. 다 붙잡혔거나 자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할 짓이 못 됩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도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도망 안 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도망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도망 다니는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번 교주가 도망가면서 결국은 산에서 어디 산비탈에서 죽었는데 그가 지니고 있던 나중에 수거한 물건들 봤지 않습니까? 이 비상용으로 먹을 거 이런저런 거 참 비참했지 않습니까? 돈이 수천억 된다는 사람이, 그 물론 아주 악한 수법으로 모은 돈인데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 비참하게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을 헤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는 하루에 28걸음밖에 안 걷는답니다. 28걸음. 안 걷는 사람이 산을 헤매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도망자는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할 필요가 없이 살 때에 마음 편한 겁니다. 도망할 필요가 없는 뜨뜻한 삶을 살면은 내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통해 깨닫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받합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 군데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요즘 말하면 비밀 아지트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평강이라면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도망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도망자는 피곤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망자는 그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영혼이 피곤하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면은 조금 쉬면 되지만은 영혼이 피곤하면 이거는 쉴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 숨을 수 있습니까? 영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수록 내 영혼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려고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숲을 새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 얼굴 보기가 두려웠어.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에덴 동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얼굴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더 불안했고 더 두려웠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런 사람이 아이고 나 그만 교회 좀 안 나가야 되겠다. 교회 안 나가면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만약 교회 안 나가면서부터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런저런 핑계로 중단해 버릴 때 그의 영혼이 피곤하고 그의 영혼이 혼돈에 빠져야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 어릴 때 부흥사들이 이럴 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돼지를 봐라. 돼지는 지 죽을 줄 모르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잠 잘 자고 씩씩거리고 잠자고 그러지 않느냐. 죽을 줄 알면은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정도를 벗어나서 어긋난 길을 가면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를 듭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을 보세요.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유리방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마음 편하고 잠만 잘하고, 그거는 인간 이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사람,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 예배를 떠나겠다는 사람, 말씀을 떠나겠다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을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으리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별과 별 사이에 숨을지라도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심옵니다. 할렐루야. 아예 그러므로 숨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못난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날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낫지 숨어 다녀봤자 지만 죽을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주일학교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다 같이 시작.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한시도 못 사네. 할렐루야. 역시 제가 명문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못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김해 저 시골 고향 교회에서 이 노래를 선생님들에게서 배웠다고요. 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도 그 찬송 부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린 마음에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저 구절이 잘못된 거 아니냐. 물을 떠난 고기 어떻게 사느냐. 우리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 우리 마을마다 그때는 다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선 저 위에 그 강둑에다 얹어놓으면 몇 번 팔딱거리다 금세 죽어버립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물을 떠난 고기도 살 수가 없는데 예수 떠난 심령, 하나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모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복해. 나 예수 안 믿어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말입니다. 받합시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면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가면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아야지요. 금세 탄로났지 않습니까?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누가 문제가 있느냐, 누가 자기 신에게 죄를 지었느냐 조사하다 보니까 요나한테 딱 걸렸지 않습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된 일이냐? 나중에 나옵니다.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이 사고 난 것은 나 때문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요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또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아빠가 되었을 때 내가 어릴 때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밖에 들어오면 조그만 아이 뭐 유치원 가기도 전에 어릴 때 일부러 내가 아이들이 들어왔는데도 눈도 안 뜨고 가만 숨을 좀 모아가지고 숨도 안 쉬고 가만 있으면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내 눈꺼풀을 까디비 저 표현 좀 이상하네. 내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요, 나중에는 우리 무슨하고 딸내미가 막 겁을 내더라고요. 아빠가 왜 이러나 하면서 말이지. 눈 딱 감고 숨도 안 쉬고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눈을 빵긋 뜨면은 까르르 웃으면서 이제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을 읽으면 민수기 6장 끝에 보면은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마칠 때 축도 베네딕션 축도하는 장면이 옵니다. 축도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비춰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다가 축도 안 하고 축도할 점에 싹 빠져나가는 교인이 항상 한두 명 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섭섭합니다. 내가 섭섭한 것보다도 본인에게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 성경학자는 그렇게 기록해요.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는 그 예배는 큰 예배다. 축도까지 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더러운 얼굴, 때가 묻고 세수도 못하고 옷도 엉망이고 냄새가 나는 그 아들 얼굴을 아버지가 얼굴을 같이 부벼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얼굴을 떠나 멀리 가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소식껏 살 수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중국의 수양산 그늘이 100리를 간다 500리를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소성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은 비가 좀 오고 그렇지만은도요,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쪼여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여름에 좀 덥긴 하지만은요, 사실은 1년 사철 우리에게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저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고 저 태양이 우리에게 따뜻한 태양 빛을 보내준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의 비타민만 열심히 잡수지 말고 태양 빛을 쪼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태양 빛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영양소를 넣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여성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햇볕을 겁을 내가지고 몇 개보를 여기다 두드려 바르고 말이죠. 적당히 바르세요. 햇볕이 좀 덜 올 수 있을 만큼. 네? 더 심한 분들은 막 복면 강도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뭐 하려고 그래 합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살려고 그럽니까? 얼굴 좀 내놓고 다닙시다. 여러분 같은 데는 별로 그런 건 없겠는데 꼭 제가 집에 예배당 왔다 갔다 보면 여성들 중에 산에 가는 산에 안 가고 또 저 걷는데도 그래 하더라고요. 너무 그럴 것도 없어요. 모자 적당 하나 쓰고 그러면 안경 한 개 딱 쓰고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 20분은 햇볕을 쬐야 됩니다. 이게 1조량. 모든 식물과 곡식과 과일들도요, 이 햇볕을 안 보이면은 열매가 안 돼요. 가축들도 햇볕을 안 보면요, 가축들도 병에 걸려요.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햇볕을,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요나의 영혼이 피곤하냐? 왜 피곤하냐? 1장 2절을 보면은, 본문 1장 2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내가 이 성을 엎어버리겠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명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목숨 걸고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니느웨 백성 자기들 몫이고
그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3절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뭐냐? 요나의 영혼이 피곤해진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명, 소명을 저버릴 때 우리 영혼은 피곤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뭘 안 하면 편한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은 예만 되었지 아니라 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예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너 인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좀 갈 수 있겠느냐? 예.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장 가난한 집에서 아기로 태어나도 괜찮는가?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못에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는 그 희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받아봅시다. 예수님은 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간에도 대화 나눌 때 상대방이 예 이래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뭘 말했는데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이래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이 학생 때 뭐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예라는 말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하면요 거기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저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지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니느웨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중해를 거슬러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서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사명을 저버리면 피곤해집니다. 혼란에 빠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 맡은 일이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수고, 고생, 고달픈 거, 귀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긴 세월 근무하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니면 정년이 돼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얼마간은 편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두고 갈수록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립고 내가 일이 있다는 거, 내게 일을 맡겨준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전남 순천 곡성에 당선된 그 이정현 당선자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나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 그걸 보고요. 자기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 그 사무실에 현수막에 글자가 뭔지 압니까?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 그렇게 자기 가슴을 진정으로 내뱉은 사람이 없을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향을 위해서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19년 만에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19년 만에 광주시의원 출마가 떨어진 그때부터 계속 낙방. 한때는 국회의원 나오는데 뭐 전체 투표자의 1%밖에 못 받았습니다. 100명 투표는 자기한테 한 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달렸더니 그 진심을 알아주고 이번에 그 지역민들이 그를 당선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중요한 중앙일간지의 그 칼럼에 보니까요, 손학규와 이정현 그런 제목으로 칼럼이 있어요. 손학규 씨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기웃거렸다. 그 사람이 한 자리 끝까지 처음부터 있었으면 지금쯤은 대단한 어떤 힘을 가졌을 건데, 근데 이정현 씨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그 비전을 지켜나갔을 때 오늘 저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판도를 앞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부산은 이미 몇 사람 벌써 문재인, 조경태 저런 사람 벌써 다 됐습니다만 저 철옹성 같은 대구도 이제는 한두 사람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사는 사람,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게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은퇴해버리면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요, 정년 퇴임 후에 급격히 정말 우리가 볼 때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노쇠해버리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좀 수고가 나고 땀이 나더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만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의 전문가입니다. 정말 저는 보는 제날은 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요,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맡겨주는 일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나 안 한다 소리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쓰임 받지 않는 나만 손해인걸요. 어쩐지 일하려고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일이 끝났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방 순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수는 가족을 안 맡겨주면 내가 전도해서 사랑방 가정들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시카고의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더와이트 무디는 학벌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자네는 죄송하냐, 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정규 교사로 임명 안 해주었습니다. 무디는 자기 혼자 길거리 나가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을 만들었습니다. 무디 반이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 뛸 때, 수고할 때, 노력할 때, 여러분 그건 고생이 아니고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사명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 자리, 책임, 사람, 맡겨준 가족, 맡은 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알고 지키시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노라입니다.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꼬드김을 받았는지 평소의 정상적인 삶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유부인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라는 결국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는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내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내 자리, 내게 맡겨졌던 일들,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노라는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사명과 소명, 내 책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당할 때 여기에 하늘로부터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방금 소감이 떠오르네요. 어릴 적에 저녁에 이제 학교 갔다서 오후에 집안일을 우리가 농촌에서는 다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소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소를 몰고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가서 소는 풀을 뜯고 이제 낫을 가지고 소 먹일 풀을 좀 더 베가지고 망태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어두해지면 집으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그 마음의 기분이. 예? 참 기쁩니다. 마치고 그 소를 몰고 그 망태기 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 있어
멜리나 되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을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올 때 어린 마음이지만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엄마입니까? 그 위치, 그 자리가 힘들고 고달픈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그 일거리가, 그 사명이, 책임이 여러분의 영혼을 긴장시키고 여러분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가 왜 피곤합니까? 그 영혼이 왜 피곤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다니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아비떼의 아들 요나야, 저 북쪽 니느웨로 가서 내 명령을 전달하라. 이 성이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해라. 외치라.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요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이 성을 내가 엎어버릴 것이다. 전하라. 누구의 명령인데 무조건 순종해야 안 됩니까? 가야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엄하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임금님의 명령도 듣는데, 임금님 명령도 듣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유병헌을 잡아들이라 뭐 하느냐? 검찰, 경찰을 향하여 유병헌을 빨리 잡아들이라고 대통령이 4번을 발표했답니다.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4번이나 발표했는데도 이 경찰, 검찰들이 뒤숭을 떨다가 결과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을 잘 헌신의 힘을 다해서 안 따를 때 그 검찰과 경찰의 지금 그 어떤 자부심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사로 여기는 것은 그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합시다. 교만하면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이 강합니다.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교만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형편없이 피곤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분,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령님을 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저는 늘 찾습니다. 성령님 인격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하고는 뭐가 너무나 다른 너무 멀고 너무 높고 너무 멀리 계시는 당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자이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좋아하면은 그분은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북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서쪽으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가서 목숨을 두려말고 외치라 하시는데 지는 배 밑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말이지.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인격자인데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영혼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기독교 신자도 영혼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는데 왜 피곤할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피곤할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 피곤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이 있는데 왜 피곤할 겁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엘리야도 피곤한 적이 있었고 요나 선지자도 피곤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피곤했느냐? 피곤한 이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으면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뒤늦었지만은, 좀 늦었지만은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도 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내가 고기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고기 뱃속에 온갖 잡동사니 풀들과 여러 가지 끈끈한 액들과 이런 것들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은 주여, 그러나 이 고기 뱃속에서도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께 부르짖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일어서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4절에 나오네요. 자, 4절 같이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받합시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회복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 성전을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을 함께 만나는 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잠언에 보면요,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자주 만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은 함께 할 때 더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사회 생활에서 때때로 우리 기독교 신자이지만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자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사로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